시청자 여러분께 온라인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성령론 제3장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령 세례를 그릇되게 가르치는 오순절 교단의 성령 세례에 관한 주장들을 어제 살폈고요. 오늘은 개혁파, 즉 우리의 성경적 성령 세례에 대한 입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잘 들으시고 공부하시고 확실하게 여러분 숙지를 하셔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의 용어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용어 이해를 합시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의 관계에서 대조되면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물 세례의 영적인 실제이고,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외적 유형적 과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세례란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문구들이 나옵니다. 성구들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사도행전 1장 5절과 11장 16절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과 관련하여 세례를 표현할 때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물 세례에서 물은 세례를 위한 수단이고 누군가에 의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누군가에 의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미 앞서 언급했던 성령 세례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의 공통점은 성령 세례의 시혜자가 뭐냐? 베푸시는 분을 말합니다. 베푸시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즉, 성령 세례라는 용어 자체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혜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강조되고 있다. 한마디로 성령 세례에 있어서 성령이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은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설교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때 성령님의 인격성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 사역을 택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라는 말과 성령 안에서의 세례라는 말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으로의 세례가 바른 표현이에요. 성령으로의 세례.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시혜자이시고, 또한 성령께서는 피동자가 아니라 능동적이며 인격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일부 목회자가 아니죠. 정확히는 종이 아니고 이들은 종놈들이죠. 놈들이죠. 명령형으로 성령 세례 받아라. 뭔 성령 세례를 하나의 어떤 은사 체험이나 능력받는 비결로 보고 있다라는 딱 그 입술로 그런 식으로 취하는 사람 다 여러분 오순절주의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이에요. 다 그게 뭐 장로교 뭐 교단 상관이 없습니다. 초교파에서 주로 그러죠. 응? 그냥 동시에 성령을 갖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이제 알고 정말 믿고 경외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능력을 갖다 배가시키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는 거죠. 성령의 불러 충마 휙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을 쓰는 자들은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정말 꼴값 떠지 말고 기본적으로 공부나 좀 제대로 하고 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싸가지 없는 수준이 아니고요,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준엄하신 책망과 심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요. 자, 개혁파의 성령 세례에 관한 입장을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성령 세례에 관한 성경적이며 전통적인 입장은 성령 세례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성령 세례는 회심할 때처럼 단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의 세례는 성령의 인치심, 중생, 칭의, 양자 등처럼 단 일회적인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신자가 성령으로의 세례를 2번 받는다는 교훈이 없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다라는 표현을 하는 복음서의 말씀은
장차 오순절 날에 임할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도행전 역시 성령 강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신자들의 회심 이후에 거쳐야 될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 위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강림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찬가지로 다시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순절 이후 신자는 하나의 성령 세례 안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회심하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도 반복될 수가 없고, 중생한 신자의 구원 경험의 모델은 더더욱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의 반복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신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고넬료 가족,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의 제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사건들도 오순절 사건의 연장인 겁니다.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험적 모델이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이 사건은 오순절 약속에 대한 단계적, 분할적 성취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목적이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속한 교단에 있는 교수님인데 성령론에 대해서 좀 느슨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분조차도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지체 없이 주시는 선물이며,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이 이미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성령 경험의 모델로 삼는 것은 현명한 체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도. 즉 성령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같은 구원 사건들이 완성될 때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십니다. 선물.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이런 어떤 구원의 사건들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었고,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진행 중이던 구원의 사건들은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되풀이될 수 없는 독특하고 그야말로 정말 유일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당시 경험을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의 성령 경험의 모델로 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모두가 완성되었고 성령께서도 오순절에 임하셨기 때문에 승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진행되었던 구원의 사건들을 되풀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즉 성령 세례는 오순절 주의자들이 말하는 제2의 축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교회 전체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은 단회적이며 재차 반복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어제 오늘 해서 이제 오순절주의와 개혁파 입장에서의 성령 세례에 관한 주장들을 열거를 했는데요. 자, 분명한 것은 감리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주의 전통에 속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회심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요, 부르고, 그들은 성령 세례를 갖다가 식별 가능한 것이라고 부르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며 이건 교리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오순절 성령을 회심이나 구원과는 상관없는 선교적 능력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지만 사도 누가는 성령을 경험한 모든 회심자들이 다 선교활동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성령 세례에 관한 개혁파와 오순절주의의 차이, 성경 중심과 체험 중심이라고 하는 대립관계에서 오는 긴장관계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의 경험과 체험 중심의 신앙은 현상학적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죠.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계시의 말씀을 믿는 개혁파 입장에서는 성경이 가지 않는 곳으로의 접근을 금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체험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으로 그 체험을 갖다가 증명하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고 오직 성경이라는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의 모토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체험은 개인의 체험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설사 개인의 체험이 성경의 특정 구절로 증명이 된다 해도 그것이 그냥 무조건 성령의 역사라고 단언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권위는 우리 개개인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진리로서의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성령 세례는 진리의 문제이며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과 성경이 모순되는 주장을 하거나 어긋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이미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 감리교의 실체를 안다면 왜 성결, 순복음으로 이어지는 이들의 신앙관이 성립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상에서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어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튤립 교리는요, 성령론 수업을 2번 실시하는 것으로 인해 쉬고 다음 주 성령론 수업은 휴강입니다. 특강이 아니라 보충 수업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보충 수업 주제는 신사도 운동의 기원과 실체입니다. 많은 시청 여러분 바라면서요, 오늘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혼장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